주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어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책 던지고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여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IMF 때 힘든 아빠들을 위해서 불러줬던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아버지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면 그 힘으로 우리는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그냥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은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왔나? 또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냥 말 한마디를 잘 이렇게 위로만 해줘도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모든 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돕다라는 말은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갖다 보내주면서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여기에서 돕다라는 말이 바로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아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아담에게 있는 허물과 약점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와였습니다. 돕다라는 말은요,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억울함과 우리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자체가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4편을 갖다 보게 되면요, 다윗이 10항무지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잡혀 죽으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편 54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편은 위기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시편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했던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시편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 찬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만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로 가게 되면요, 그곳을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라고 합니다. 그래 된 이유가 뭐냐면은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벼농사를 짓고는 수확기가 되어가지고 가을에 황금빛 그 벼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수없는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는 그 이 수확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막대기로 치고 메뚜기 잡고 구워 먹고 해도 역부족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종이 땡땡 치는 거예요. 주일도 아닌데 왜 종을 치지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할 때 종 치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이 종을 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갈매기 소리 있잖아요, 갈매기 떼가 날아와가지고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날아오더니 그 메뚜기 떼를 갖다가 갈매기가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 없죠 원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갈매기 떼를, 바닷가에 있어야 할 갈매기 떼들을 논으로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매기들이 메뚜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볼일을 다 보고 간 거예요. 그의 농사가 엄청나게 풍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풍년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풍년이 돼야죠. 똥을 싸고 갔기 때문에. 거름이 돼가지고 풍년이 돼버린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를 갖다가 갈매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달려와서 그 백성들을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정가사님이 그 사모님이 애기 키우고 있잖아요. 애가 막 울면은 바로 달려가서 애가 왜 우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그래도 복돼요. 기도라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장벽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라의 샘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치니까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러 갔다가 먹이시고 그들을 비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은 불평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단백질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만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큼 됩니까, 여러분? 1시간에도 됩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요, 저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은 분들 한번 보세요. 기도가 달라요. 그분들은요, 대충 기도 안 합니다. 앉았다 하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고 기도할 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습니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얕은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도우시고 직장을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붕어빵 전도를 너무 강조하니까, 너무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막 하니까 전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붕어빵보다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가지고 네가 전도해라 해서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돕는다, 이 말 하지 말라고요.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하면서 자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 기도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평소에 기도하면 그런 문제 없이 술술술 풀리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쁨을 누리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돕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하고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표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들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주는 것이 저한테 따라다니고 있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뀐 곳이 어디냐면 터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 그곳에서는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IMF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었던 곳입니다. 자비량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10원짜리 하나 도움 못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 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외국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 들어오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혹시 선교사로 가면은 돌팔이로 쓰임 받을까 싶어가지고 수지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배워야 돼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먹이시고 공부를 시켰는데 한 번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외국에 나가니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네. 라면이라요. 라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배로 보내준 거예요. 배로 보내주니까 몇 달 만에 왔는데 라면을 끓였더니 바다 냄새가 배겨가지고 라면 맛이 이상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비행기 타고 오는 공수된 라면 하나 먹고 싶어요. 그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안 왔기 때문에 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 3일 지났는데 그때 터키에 현대자동차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의 고위 간부가 목이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칩을 좀 놔달라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낳고 대충 돌팔이가 뭘 압니까? 낳고 유침이라는 게 있어요. 돌리는 거. 이거 돌리면 엄청 아파요. 근데 돌리는데 아 하면서 아프니까 아 하면서 이렇게 고기가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실력이 아니고 너무 아파서. 그러더니 목이 괜찮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 침 맞으러 오면서 비행기로 공수된 신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신기한 걸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런 것까지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1년간 공부를 시키시고 먹이시고 들어갔다가 가신 거예요. 마칠 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딱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덜란드 코리 대부분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사람에게 인사 한번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 된다고 또 말합니까? 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세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낙심했던 사람도 일어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제가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럼 마음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못해가지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문자 한 통이 들어가다가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그 문자를 받으면서 이분이 앞으로 설교를 잘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고 그래 기도하고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사람의 작은 그 위로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되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줄 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때요, 위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고백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점점 이런 분들은요, 목사의 인정과 칭찬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면요, 그 사람 어린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입니다.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순간에 섭섭귀신이 찾아옵니다. 최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섭섭해지거든요. 그때 뭐가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저도 섭섭해지는 거죠. 이러면요,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여러분 아십니까? 불의 전차. 보세요. 네. 그게 1981년도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엄청나게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불의 전차. 예, 적으시면 됩니다. 불의 전차. 예. 이게 1924년 파리 올림픽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인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100m 금메달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날이 다가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일에 달리기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이런 폭언을 막 쏟아냅니다. 영국의 국왕이 찾아와가지고는, 왕자가 찾아와가지고는 회의를 하는데 마음을 안 바꿉니다. 나쁜 놈 이렇게 하고, 결국은요 다른 동료 선수들이 양보를 합니다. 어디를 양보했냐면 400m 결선 달리기 하는 걸 갖다 양보를 한 거예요. 원래 100m 단거리 뛰는 사람은 400m 달리기 해가지고 금메달 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 뭐 안 달려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m, 400m 달리기 해가지고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오직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달리기 안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붙들고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돈이 있습니까? 그럼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젊음이면 젊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능력이면 자기 능력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삼손은요 자기 힘을 너무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니까요 여자들이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을 보면은 삼손의 사역의 시작은 여자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사역에 이제 망하는 것은 뭐냐?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더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더릴라가요 유혹을 하니까 그 치마 자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렸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다가 나타난 결과가 바로 뭐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실 알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가 단번에 3,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지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960년대니까 70년대니까요.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는요, 오티통에 넣는데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주소를 모르잖아요. 주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해가지고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체국으로 갔고 우체국에서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잖아요. 우체국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고향에 있는 전남 해나법에 그 가까이 있는 큰 교회에 이 편지를 갖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회에 담임을 했던 이준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전남 해남에 가게 되면은 이분을 위한 공적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청소년들 교육하고 선진 농업으로 그 시대에 전파하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는 이 청소년을 갖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는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말이 유학이지 돈 없는 사람이 유학 가면요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그때마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박사학위를 받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신대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영석 박사의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전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목사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새벽을 일찍 깨워서라도 교회 와서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 영적인 힘이 없지요.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승이시로다.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밤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 기도 제목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뿌리 깊게 한번 치고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제 뭐냐면은 기도할 때
제목 기도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런 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